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요,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절대 안 빠진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뭐 부부싸움 나고 뭐 칼 들고 설치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자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왜 빠지냐면 성경이 무지 때문에 빠지거든요. 무지 때문에 빠지는데, 이제 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한번 미팅을 잡아라. 제가 가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부인을 사랑하냐? 사랑한다는 거야. 그럼 사랑하면 부인 말도 한번 들어봐라. 왜 선입견을 가지고 안 들어보냐? 부인 말도 들어보고 한 달만 들어보고 아니라 하면 내가 부인까지 다 보내주겠다. 그리고 판사도 법전을 가지고 법대로 판단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성경을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 하는지 없는 말 하는지 성경을 보고 한 달만 들어보고 판단해라. 여기서 제가 잘못된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한 달만 들어볼란다. 이렇게 딱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들으면 다 신천지 갔어요. 아주 칼 들고 서치고 막 집안 때려 부수고 차마 여자는 못 때리니까 그렇게 한 사람 다 신천지로 갔어요. 제가 거의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자신해서. 그리고 다 뭐냐면은 뭐 지인 전도예요. 쉽게 말해서 가족 전도, 지인 전도. 그러니까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 등과 기름 준비해야 된다. 성경 있죠? 기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공부하신 분은 성령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봐요. 성령을 팔아요? 그러잖아요. 파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을, 그 기름을 파는 자들한테 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열처녀 비유를 안 읽어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아니, 기독교인이면 그 정도는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복음서에 있는데 등과 기름이 뭐냐? 그러면 그 기름이 좀 공부하신 분은 성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말은 그럼 성령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그래요, 어째요? 사고 팔 수 없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딱 막히는 거예요. 뭐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면 이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 말씀을.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면 이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을 또 대부분 뭐 어려워하더만요. 그래갖고 집에서 꿍꿍 앓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러다가 걸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있는데 무지 때문에 신천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무지. 그들은 뭐냐면은 성경을 개역 한글을 봅니다. 개역 한글. 제 간증을 좀 해보면 저도 20대 청년 때에 신앙을 했어요. 근데 개역 한글 성경을 저한테 선물하더라고요. 선물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낱말들이 어려워요. 저도 나와서 이제 이게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개역 한글이 중국어 한자 번역이에요. 그리고 한자 번역이고 구어와 고어가 많이 들어있어요. 한자, 구어, 고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보니까 어려워. 그러잖아요.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이것을 성경 공부 시간도 보통 뭐 토요일에 청년 예배 청년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때도 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셨다.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그 서점에 가면 이게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 공부했어. 그래도 창세기부터 읽어보니까 이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더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알라고 하다 보니까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아니, 부흥회를 쫓아다니니까 또 개그를 하대. 아니, 개그는 개그 콘서트, 개그맨이 더 잘하지, 목사님이 더 잘합니까? 그러잖아요. 물론 목사님이 얘기해도 웃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잘 웃겠죠. 그것이 저는 은혜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개인에서는 성경을 알고 싶어서 부흥회를 갔는데 성경은 얘기 안 하고 그 재밌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그래서 이게 부흥회에 가서는 성경을 모르겠구나. 그리고 이제 또 성경 공부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 모르는 거를. 그러니까 대답 못하는 또 목사님이 없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많이 계시죠? 대답 못하는 목사님이 없어요. 다 대답을 해. 근데 물론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맞지 않아. 논리적이지 않아. 성경적이지 않아. 이런 마음에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때 당시에 오늘날에는 이제 그 목사님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 보니까 야,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는가 보다. 저 스스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많이 찾아보다가.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근데 누가 들어오냐면 추수꾼이 들어온 거예요. 신천지인이. 들어오니까 잘해줘야 되죠? 잘해줬어. 차량 봉사하고, 제가 그때 당시 청년회장이었거든요. 차량 봉사하고, 이제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가겠지 하고 차량 봉사했는데, 가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짝. 신천지는 뭐예요? 짝풀이에요. 짝풀이. 성경에 짝을 이렇게 맞춥니다. 성경은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나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무슨 비유풀이가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비유풀이는 그 본문 안에 다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도 그 본문 안에 다 있어요. 그 뭐 때문에 그 비유를 하는지 그 본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대상에 따라서 성경은 메시지가 달라져요.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통일성 있게 뭐 씨는 말씀이다, 나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그 메시지가 왜곡이 돼요. 왜곡이. 근데 무지하다 보니까 성경적이다. 너무 딱딱 들어맞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체계적인 성경 공부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초등, 중등, 고등이 있어요. 뭐 복음방 해가지고 센터로 가면 초중고가 있어요. 초등은 이 낱말 뜻풀이, 비유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결론이 뭐 말씀과 목자로 다 끝납니다. 모든 것이 말씀과 목자로 끝나요. 그 다음에 중등은 이제 초등에 배운 그 낱말 공부를 통해서 장 공부를 해요. 창세부터 이렇게 계시록까지 장 공부를 하고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고등은 이제 계시록을 해요. 계시록을 통해서 육화 원칙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공부를 할 때는 육화 원칙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어떤 육화 원칙을 통해서 상당히 논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좋은 것은 다 누구냐면 이만희를 드러내기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을 보면은 이긴 자, 뭐 두 증인, 뭐 이런 거 있죠. 철장 가진 아이,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자, 사도 요한 이런 어떤 인물들은 다 이만희 씨예요. 다 오늘날 다른 교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를 가리킨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 교주들이. 이런 것들을 성경에 무지하다 보니까 더구나 우리 이제 그 장로교에서는 이제 계시록을 요즘에는 좀 풀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안 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저도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니까 계시록이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더만. 나는 계시록이 봉안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 계시록 계시된 책이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는 것이지 무슨 언제부터 봉안책이었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가지고 결국은 계시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냐? 이만희와 신천지와 육체 형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천지를 믿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을 모방을 합니다. 모방 사칭을 해요. 예를 들어서 계시록 4장에 보면 7명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4생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12지파도 있죠. 이런 것들을 모방을 해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모방을 하냐면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 땅에도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그걸 모방을 한 거. 7명은 누구 그 다음에 24장로는 누구 12제자는 누구 뭐 이렇게 모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경대로 이루어진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그런가 보다. 계시록을 가지고 계시록을 모방하고 사칭해가지고 그 인물이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강주는 뭐예요? 베드로 지파라고 하잖아요. 베드로의 영이 누구예요? 베드로 지파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모르다 보니까 성경을 인용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졌어? 육체 형상이 그러면 곧 이루어져?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나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방금.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왜 교주가 모방을 하냐고요. 교주가 모방을 하면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교주한테 기도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 말은 이미 하늘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이 땅으로 내쫓겼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방하라고 그 기도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천지나 이런 다른 어떤 이단들이 그것을 모방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에 속아요. 진짜 실상의 인물들이 이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인물들이 돌아다니고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만희 씨가 보지도 않는 것들을 그것을 보고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계시록이 자기 간증이라고. 누가 지적하면 바꿔. 본 것이 아니죠. 지적은 바꾸는데 그것이 보고 들은 것이겠어요. 그 다음에 이 기성교의 부도덕한 측면을 강조를 합니다. 목사가 헌금 강요하더라. 그 다음에 목사가 여자 건들더라. 그러잖아요. 돈과 여자 이런 것들. 또 명예, 돈, 여자, 명예, 이 삼박자 이걸 가지고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상담하신 분도 그 상처를 받아갖고 교회를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일부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지만 전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전체인 양 거기서는 부각을 해요. 부각을 해서 기독교는 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신천지에 있을 때 기독교 목사님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모르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훈설교 이런 거 자주 한다는 거예요. 교훈설교. 그냥 한 구절 읽어놓고 이렇게 오늘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고 그러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 간증이라도 하면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왜 성경을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하냐? 성경에 그 말이 어디가 나왔냐? 이렇게 얘기해요. 신천지는 성경에서 성경을 왔다 갔다 해요. 제가 보니까 저는 합동인데 합동 여기도 개혁 보수죠? 고신도? 이게 성경대로 믿는 것이 개혁 보수인데 신천지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대로라는 말을. 근데 성경에서 성경으로 낱말을 짜맞추는 거예요. 짜맞춰서 누구를 드러내요? 이만희 씨를 드러내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만희 씨를 드러내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도덕한 측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훈 설교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전반적인 어떤 그 흐름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흐름에 대해서 모르고, 자기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면, 이단들이 접근할 때에, 예를 들어서, 아담 이전에 사람 있었냐, 없었냐. 아담 너 6,000년 전에 사람이 첫사람이 생각해? 지구가 6,000년 전에 창조됐다고 생각해? 그러면, 오늘날의 상식은 사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공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싸우죠, 과학선생하고. 예. 근데, 그거를, 오늘날에는 그걸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믿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다. 첫사람 아담은 뭐냐? 최초의 선민이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러면 그렇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태서 이후에 교주로부터 전부 다 그런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신천지에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그래서 신천지에 이렇게 계시록까지 해서 이렇게 6개월, 7개월 과정을 초중고 해가지고 7개월 과정을 마치면 이거 수료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계시록을 시험을 봐요. 우리 교회는 시험 보면 시험 들어가고 안 나오죠. 그렇잖아요. 시험 보면 시험 들어가고. 여기는 시험을 계속 봐도 영생이 거기 있다고 믿으니까 나가라게도 안 나가요. 나가라게도 안 나가. 그래가지고 이 모나미 패션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합격증은 안 줘요. 90점 이상 맞으면 합격을 한다고 했는데 합격증을 절대 안 줘요. 왜? 합격증을 준 사람이 14만 4천 넘으면 뭐 해야 되냐면 영생을 시켜줘야 돼. 근데 영생을 시켜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기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합격증은 안 줘. 시험은 보는데 합격을 했다게. 근데 또 봐야 돼. 근데 합격증을 절대 안 줘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나미 패션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이제 매체에 나와서 대중 매체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신천지가 흰 옷 입은 것은 흰무리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모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신천지 출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아래 까만 옷은 뭐라고 설명할까요? 하얀 옷만 입고 와야 되는데 아래 까만 옷 입었잖아요. 그죠? 위에는 하얀 블라우스 와이셔츠, 아래는 까만 치마 바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흰무리가 몰려오는 것, 흰 옷 입고 몰려오는 것을 보면 그걸 보고 모방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래 까만 것은 뭐냐? 여기에 답이 안 나오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까만 옷, 위에 하얀 옷 입고 밑에 까만 바지 입고 몰려오면 모를까? 그냥 다 하얀 옷 입고 몰려오잖아요.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 이거는 뭐냐면 강주 집화장이 이 사람이 깔끔하게 보여야 된다. 그래갖고 강사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위에 와이셔츠 하얀색 통일해라. 이게 단체복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단체복처럼 이렇게 입게 되면 이 단결심도 생기고 그런 그 단체에 소속됐다는 그 소속감도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깔끔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얀 와이셔츠, 까만 치마 바지 이런 정장을 입게 만들어요. 여기는 이렇게 입었지만 또 그 정장은 까만 옷을 입어요. 그럼 까만 정장을 입으면 또 어떻게 돼요? 까만 옷 입고 몰려오는 겁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를 12개로 쪼갰어요. 12개로 쪼갰는데 이것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12지파가. 그래서 예수님이 12사도를 이렇게 사칭해 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가짜인지 금방 알 텐데 생각을 못 해요. 왜 그러냐면 무지 속에서 딱딱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러잖아요. 사기당하는데 처음부터 나 사기꾼이다 하면 사기당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믿게끔 한다는 거예요. 의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해. 의심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때 상대방은 나에게 신뢰를 줍니다. 신뢰를 계속 주다 보니까 내가 그 다음에 마음을 열게 돼.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을 수 있어. 이럴 때 뭐예요? 뒤통수를 한번 치죠. 그게 사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신천지가 처음부터 이만희 교주가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 상식을 얘기해. 99% 맞는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점점 1%씩 떨어뜨려. 그러면 구분을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핵심은.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구약에 이 땅 따먹게 하는 때가 언제예요? 가나안 땅을 12개로 쪼갰죠? 가나안 땅을. 그거는 뭐예요? 혈통이니까, 무슨 지파였고, 혈통이니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혈통은 김씨, 박씨. 그러잖아요. 옛날에 집성촌이 있었죠? 예. 이 동네 가면 김씨성씨 살고 있다. 이 동네 가면 이씨성씨 살고 있다. 이렇게 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혈통이잖아요. 그 혈통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 따먹기 했나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한 그 동네는 어떻게 할 거예요? 바울 지파, 바나바 지파가 있어야 되나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만희에 대한 어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에 대한 믿음으로 12개를 쪼갰는데 믿음도 어떻게 구분해? 혈통이 아닌데. 그래서 이것이 잘 생각해보면 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냥 이걸 성경대로 성경에 12지파가 있어요. 계시록 7장에. 있으니까 야 이걸 만들어야 된다. 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걸 뭐 실상이라고 얘기해. 실상. 그러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져요. 그런데 센터에서는 성경대로 자기 신천지 교리대로 나름대로 배웁니다. 나름대로 배우지만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면 이제 잘못된 것들을 드러냅니다. 서서히. 이라고. 왜 그냥 외부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잘못된 것을 공격을 하잖아요. 왜? 본래 우리가 여성분들 가방이 있잖아요.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잖아요. 전문가한테 일반인이 봐서는 몰라. 근데 전문가한테 가서 보면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그런 것처럼 신천지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구분이 가능해요. 전문가는. 근데 이만희 씨가 이런 이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을 못 하는데 우리는 서서히 이렇게 점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분을 못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았는데 여기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계속 통과하겠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가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배울 때는 나름대로 성경 신천지 교리대로 가르치지만 이제 신천지에 들어오면 센터에서 신천지를 입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 두세 개 틀려도 진리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아멘 합니다. 그럼 성경은 두세 개 틀려도 진리다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면서 집사님 성경은 두세 개 틀려도 진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하면 배우겠어요? 안 배우겠어요? 누가 배우겠습니까? 두세 개 처음부터 두세 개 틀려도 진리를 하는데 그럼 이 말해도 되고 저 말해도 되고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신천지 교회 안에서 들어가서는 이미 마음을 오픈하고 이제 신천지 소속이 돼서 소속감을 가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강사가 하는 말, 이만희가 하는 말은 무조건 옳다. 무비판적인 수용이 돼요. 왜 저런 말을 믿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관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미 그들은 거기 안에서 있는 말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외부에서 그걸 공격하면 합리화를 해요. 합리화를. 예를 들어 성경은 두세 개 진리다 이걸 얘기해서 그럼 너는 성경을 다 알아? 너는 하나도 안 틀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희 여자 문제에 있다. 그러면 기성교회 목사는 여자 안 건드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비교 대상이 된가요? 기성교회 목사는 잘못하면 뭐 처벌받는 것이고 기성교회 목사가 누가 구원자를 하냐 이 말이에요. 이만희 씨는 지금 예수님이 자기한테 와가 있는 거고 자기를 구원자라 하잖아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어거지를 가지고 무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로 합리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만희 씨가 이 진용식 목사님을 고소할 때 나는 구원자 아니다. 나는 보혜사도 아니다. 이런 것을 가르친 적도 없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CBS에서 그 고소장을 입수해가지고 이렇게 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만희 사울을 대비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만희 사울을 대비해가지고
이만희 이 신천지 교회 들어가면 센터에서는 이렇게 배도 멸망 구원하니까 이걸 배워요.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배우는데 오래된 사람 보면 이만희 씨가 구원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자는 누구예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만이 구원자예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 씨가 전과이범인데 전과이범이 누구 죄를 구원해줘요? 자기들도 구원 못해가지고 감옥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사후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약속의 목자다, 참 목자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목사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예로 뭐냐면은 어떤 예를 드냐면 순복음교회가 전에는 이단이라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책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교리는 안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바뀐 것 같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교수들을 영입하고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지 어쩐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뭐 정통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이 정통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또 누구냐면 김풍일 씨 그러잖아요. 이름을 김노아로 바꿨더라고요. 예. 자기 교회가 노아가 방주인가 보죠. 근데 그 사람도 보혜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도 신천지 출신이 자기를 보혜사라고 하는 자칭 구원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기총에 들어갔잖아요. 위장으로. 교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정통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뭐 6개월간 거기 한 사람 신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료를 하면 해준다. 근데요, 신천지나 김풍일이나 마찬가지로 그 교회는 올바른 어떤 성경관으로 이렇게 바꾸지 않으면 상담을 통해서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그 사상이 신학원이 과정 6개월 해도요,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 이렇게 강신대 신대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면 이렇게 신천지 사상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 많이 물어봐요, 교수님들이. 그래서, 신학교에서 좋은 교육이지만, 택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택도 없습니다. 왜? 정확하게 그러잖아요. 다리가 아픈데, 여기를 고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정확하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거기에 대한 말을 하지 않잖아요. 전체적인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는 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을 가지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듣고 있어요. 위장해서 목사 되려고 제가 신천지에 있을 때 목사 안수증을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주며 산다는 거예요. 실제 군소신학에서요 많이 사요. 그래갖고 합동이라 그래요. 그럼 내가 합동인데 어디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합동 말고, 난 그런 합동 말고도 있는 줄 몰랐어요. 네. 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요? 뭔 합동이랍니까? 이렇게. 군소신학에서 이렇게 소규모 과정을 거치면, 그렇게 목사 한수증을 주나 봐요. 그래갖고, 거기 출석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돈만 이렇게 주면, 일정 기간 주면, 이게, 수강했다고 처리하고, 목사 안수증을 이렇게 줘요. 안수증 이게 큰데, 이거를, 면허증처럼 축소복사 해가지고, 코팅 해가지고, 야, 나 목사다.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 소속이냐? 나 여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신분사칭이 많아요. 신분사칭이 많고, 또 이만희 씨 여기 피스숍에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여기 보면, 그 다음 넘겨보면, 이게, 안 나옵니까? 예.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피스처에 뭐라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영생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영생,
영생을 믿어요. 뭘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영생한다고 믿으면, 신천지 교인들이 믿으면, 그럼 막걸리 받아줘야죠. 지금 기분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는 것이지, 내가 영생하라고 해서 영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신천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야, 그러면 우리 영생 안 하는 거냐? 우리한테 거짓말 쳤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야, 우리 총회장님이 진짜 모략을 잘 썼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하셨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포장해요.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신천지 포교 방법을 좀 하고, 이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분까지 해야 되죠? 8시. 45분까지. 예, 45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말을 빨리 하면, 시간 맞추기로 빨리 하면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것보다 천천히 하고, 부족한 것은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포교 방법은, 사전 조사를 해요. 누군가 나한테 접근했다. 그러면 내 주변에 신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가 있다. 그래서, 대상자 맞춤 포교를 합니다. 대상자. 친부가 아니라 친분입니다. 친분.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아주 입에 혀같이 모든 것을 맞춰줘.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고 또 왕따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다 맞춰줘. 내 있어서 공부 못한다. 얘 봐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들어줘요. 들어주고 거기에 그 사람의 리드에 맞춰줘요. 우리는 맞춰줍니까? 새 신자 오면? 맞춰줄 줄 믿습니다. 아무튼 맞춰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친해져. 더 이상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친해져. 그래야 그 사람의 관심사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성격이 좀 다른 사람은 대화하는데 좀 꺼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격 개조를 해야 된다. 성격 개조 방법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또 접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우연히 만난, 그냥 카페에서 만나고 있는데, 전혀 초대하지 않는,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마침 이 자리 왔어. 근데 같이 동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초대도 안 했는데. 내가 여기 앉아도 될까? 그래, 앉으세요. 괜찮지? 물어보는데 안 괜찮다 하겠어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이제 안면을 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그쪽에 전문가다. 잘 됐다. 이 사람이 이 상담 심리를 전공했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근데 내가 특별히 말해가지고 상담 심리 받으려면 돈을 드는데 뭐 1시간, 2시간 하면 얼마 이렇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줘요. 근데 마치 내가 잘하는 분이라 내가 소개하면 무료로 해준다. 무료. 여러분 공짜 좋죠? 공짜는 안 좋은 거예요. 공짜는 안 좋은 거예요. 공짜는 안 좋은 거예요. 반드시 뭔가 대가가 있는 거예요. 공짜는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관심사, 그 관심사를 통해서 이제 점점 뭘로 돌려야 되냐면 성경 공부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든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자, 누군가 나의 접근에 모든 걸 나한테 맞춰주면 그러잖아요. 나도 그 사람한테 뭔가 해줘야 되는데 내가 해주기 전에 모든 걸 나한테 맞춰준다. 이런 헌신적인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 일반인들 중에. 그러잖아요. 나한테 혈연도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냥 아는 지인인데 나한테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다 맞춰줘. 밥 사줘. 이야기하려면 또 그 수다하면 그래서 다 들어줘. 누구 불평하면 그거 다 장단 맞춰줘.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이걸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그 관심사. 나 영어 공부하려다. 영어 강사가 나와. 무슨 말이 알겠어요? 그다음에 내가 요즘 유학 가려고 하는데 뭐 준비한다. 그럼 그 강사가 나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요새 트렌드에 따라서 달라요. 시대의 트렌드에 따라서.
그래야 그 강사를 통해서 이제 결국은 뭘로 가요? 성경 공부라 종교 얘기로 흐른다. 그러면 아, 신천지 냄새가 좀 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감지를 해야 돼. 감지를. 그래야 포교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지금 신천지가 그 좌판 깔고 이렇게 가끔 전도하러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는. 그러니까 야, 요즘에 신천지가 오픈 전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에요. 오픈 전도하고 별로 전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드러내서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픈 전도. 이걸 이제 사실 나 신천지야. 이것도 바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친했을 때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해요. 성향을 파악해가지고 이걸 드러내야 될 것인지 감춰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감춰야 될 것이면 감추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사람 좀 이렇게 너무 민감해. 그러면 내가 그 모험까지는 할 수 없어. 그러면 드러내. 나 사실 신천지야. 너도 내가 질문한 건 너 대답할 수 있어? 성경? 없잖아. 너 들어보고 한번 판단해.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보고 판단해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들어보고 판단. 아, 나 자신 있어. 신천지 2단 자신 있어.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성경에 대한 자신감이 모르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에 나오는 자신감이요. 방송에서 나오는 그러잖아. 신천지 피스첩이나 피스첩이나 이런데 그 SBS나 그것에 알고 싶다 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못됐다고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 대중 매체는 성경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건 너무 잘못된 거다. 그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거 백날 너가 해봐. 내가 넘어가나. 근데 뭐예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근데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검사, 판사, 변호사, 교수 이런 이 지식층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 세상 공부는 많이 했지만 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이렇게 똑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다 1등 난가요? 다 공부 잘해요? 그런 거 아니죠. 공부를 하면 아는 것이고, 그러잖아요. 교과서 내용도 공부를 하면 아는 것이고,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성경도요, 공부를 하면 알고,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내가 들고 다니면 이것이, 성경을 모르고 들고 다니면 그냥 교회 다니는 표딱지야. 그냥 먼지 털어갖고 일요일 날 됐다 하고 교회 가야지 하고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표딱지가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어떤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추고 전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직장, 학교, 각종 모임에서 대상자 타겟을 선정합니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작게는 몇 개월이고, 또 길게는 몇 년까지도 사귀어요. 몇 년까지도.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 사람이 나에게 마음문을 열었다 생각했을 때, 자기를 드러내든지 아니면 감추는 거예요. 감추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사실 신천지 아니야. 너 신천지야? 그럼 나 신천지 아니야. 나 신천지 아닌데 이런 어떤 것들이 누가 오니까 나는 분별 못 하잖아. 그러니까 네가 들어보고 한번 분별해 줘. 그러니까 그럼 너 신천지 안 빠지게 내가 들어줘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너보다 더 신앙 오래 했잖아. 내가 들어주고 판단해 줄게.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 사람이 신천지인데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온갖 방법이 다 온갖 사기 수법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를 이제 드러내놓고 포교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천지를 드러내놓고 포교하는 방법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는 성경 공부를 이거 아니에요. 드러내놓고 한글도 잘 읽어야 돼. 드러내놓고 감추고잖아요. 여기는 드러내놓고 여기 드러내놓고 포기한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성경 공부를 유기하는 종교 얘기나 신앙 얘기를 물어보거나 성경 공부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가요. 인문학을 하든 심리 상담을 하든
그 유대인 교육법을 하든 뭘 하든 뭘로 가요? 종교 얘기나 성경 얘기로 가게 돼 있다. 결국은.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이 이제 뭐냐면은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지나치게 잘해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나이가 계속 이렇게 해주면 그게 젖어들어. 그 사람이 해주는 것이 당연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없었는데?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또, 누구를 소개시켜준다는. 내가 마음을 열 때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카페에서 이렇게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누가 갑자기 나와서, 어쩐 일이야? 나 여기 지나다 들렸어. 근데 너는 어쩐 일이야? 이렇게 하면, 이게 신천지 사기수법, 포교 수법의 하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 얘기나 성경 얘기로 자연스럽게 신앙 얘기로 유도한다는 거예요. 유도. 그러면 뭐다? 신천지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방법들을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도 합니다. 신분 사칭도 이거 많이 해요. 내가 전도사다, 목사다, 내가 기자다, 이런 걸 사칭을 많이 해요. 내가 뭐 신학생이다, 이걸 사칭을 많이 합니다. 사칭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강의 스피치 하는데 네가 들어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피드백해 줄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또 안 들어주면, 근데 10번 들어주면 한 번 들어줄 때마다 학교에서 뭐 지원이 나와. 한 번 들어줄 때마다 뭐 3만이 나와. 그러면 내가 그 돈 내가 너 다 줄게. 너 들어주기만 하면 돼. 돈도 생기는 거야. 이런 알바가 어디가 있어. 좋잖아요. 이렇게,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들어주고 너 피드백 해줄게. 그래서 자기는 이제 신천지 관련된 그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어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신앙에 대해서 잘 몰라. 근데, 내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네가 같이 10번만 들어줄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잘 몰라. 네가 그래도 나보다 더 잘 알잖아. 그러니까 네가 한 10번만 들어줘. 그래가지고 나 신천지나 다른 어떤 이단에 안 빠지도록 네가 좀 잡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안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잡아줘야죠.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그러면 10번만 들어줄게. 10번이 20번 되고 20번이 6개월 7개월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정심을 유발해가지고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 들어주게. 꼭 들어주게. 그런 수법을 만들어 이 사람들이. 거절할 수 없는 수법을 많이 만들어. 이건 하나의 샘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나 신천지 탈퇴하려고 해. 신천지를 알아. 주변에서 자기가 신천지 다니는데 나 지금 요즘 갈등하고 있어. 신천지를 내가 나와야 될지 안 나와야 될지 갈등하고 있어. 근데 같이 들어보고 내가 신천지가 네가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나올게. 그러면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죠. 이것도 들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들어보면 자기가 틀렸다는 걸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맞네 하고 이제 전문가가 또 소개해가지고 들어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준다는 것이 7개월 수료 과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이 왔을 때 알았어. 일단 알았어야 돼요. 우리가 다단계도요, 안 간다 가잖아요. 다단계 한 번씩 접해 보셨어요? 안 간다 가잖아요. 그럼 갈 때까지 계속,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딱 한 번 가요. 딱 한 번은 무조건 가. 가가지고, 알았어. 잘 들었어. 나 관심 없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 가면 계속 갈 때까지 계속 해요. 가가지고, 한 번 들어야, 한 번은 들어줘야 돼요. 한 번 듣고, 알았어. 돈 많이 벌어라.
나는 관심 없다. 난 공짜를 안 좋아해. 이렇게 하고 딱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안 와요. 연락이 안 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들어주고 그걸 어디에다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얘기하든지 전문가한테 상담을 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아이고, 내가 잘 판단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이제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거하고 다르니까 목사님 설교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자꾸 이제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님 설교에다 자꾸 태클을 건다든가 뭐 딴지를 걸면 이 사람은 수상해.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요구형이 있어요. 개인정보. 각종 설문지. 요즘에는 뭡니까? 무료 심리 상담 검사지 해가지고, 대학교 입시 때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나눠줘요. 이게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리 상담 검사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연락처하고 이름 적어야 내가 다음에 결과를 알려주지. 그러면 그 연락처를 가지고 다음에 얘기를 해줘요. 그쪽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게 비전문가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공부를 해요. 그리고 또 비슷하게 정보를 파악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죠. 그래갖고 개인정보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종교 전시, 그 다음에 주최자 정보를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 있을 때, 이렇게 뚜껑 들어오면, 신천지도 아니다. 말을 안 했는데도 알겠더라고요. 이게 궁예 간시법은 아니고요. 하도 많이 겪어놔서. 제가 있었는데, 두 사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사람 신천지다. 내가 봐봐. 내가 나가고. 어서오세요. 해갖고 들어. 지금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우, 잘 오셨네요. 우리가 미자립인데 얼마나 도와줄랍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했냐면, 그래서, 어디서 나오셨어요? 유명한 목사님 이름을 대. 그럼 그 단체가 어디라고요? 내가 한번 검색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안 나오네? 그러니까 바로 또 단체가 바뀌어. 아니, 여기 설문지에다는, 여기다, 도와준다고 이게 나온 어떤 단체가, 내가 한번 검색 한번 했다고 금방 바뀌어주면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하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냥 돈이나 도와주세요. 그거 필요 없고. 그러니까, 아이, 됐다고. 당신들이 신천지인지 내가 다 안다. 사기 그만 치고 다녀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뭐였어요? 여기 함부로 이렇게, 잘못 들어오면 이게 건조물 침입죄가 되고 예배 방해죄가 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그냥 나가더라고요. 딱 그런 어떤 모임 방법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요화증인이 둘씩 다니죠? 안상훈교회도 둘씩 다니죠? 신천지도 둘씩 다녀요. 예.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70명 전도할 때 뭐예요? 둘씩 내보내. 그러니까 우리는 몇 명 보내요? 전도할 때? 예. 한 명씩 갑니까? 예. 아무튼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활동할 때 항상 정보를 검색해봐요. 사칭을 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반드시 뭘 유도해요? 종교 이야기나 성경 이야기를 유도할 때는 뭐다? 신천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나 전문가를 통해서 그걸 의논해가지고 해결해야 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 한번 해보세요.